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6년 23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와는 이제 6월 첫째 주로 접어들면서 초여름의 푸르름과 열기가 온 대지에 가득한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이 초여름 날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6년 23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23번째 주일을 맞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로 주님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긴 관계로 제가 1장 1절에서 3절과 2장 1절에서 4절 말씀만 읽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성령 강림 후 평상절기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성령 강림 후 평상절기 두 번째 주일인 이번 주에는 세상과 마귀의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과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6년 23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기인 말씀과 기도 중에서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자신의 기쁘신 뜻을 계시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바 우리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즉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켜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으면, 즉 그 말씀을 명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흘러 떠내려 간다는 것은 말씀에서 멀어진다는 의미로 당장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결국 3장 7절에서는 말씀을 의심하게 되어 믿지 않게 되고 5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하게 될 뿐만 아니라 10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게 되어 12장 25절에서는 결국 그 말씀과 그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는데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일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초대 교회 교부들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지중해 동부 지역의 학자들은 종종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썼다고 주장한 반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의 학자들은 그 의견에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이 서신서의 문체가 바울의 저술과 크게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신학 전통을 가진 학자라도 바울이 이 서신서의 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누가나 로마의 클레멘트, 바나바, 유다, 아볼로, 빌립, 실바누스, 프리실라와 같은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이후 많은 학자들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다고 소개한 것처럼 아볼로를 히브리스의 가장 유력한 저자로 제시해 왔는데 그 이유는 본서의 저자가 구약 성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성경의 권위에 헌신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고등교육을 받아 수사학에 대한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역동적인 설교자로 보이며 또한 유대인 회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경 해석 방법에 훈련받은 사람이자 또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인들의 영적 상태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만 오늘은 그냥 작자 미성으로 하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스의 수신자는 히브리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서들을 볼 때 이들은 유대인 회당을 배경으로 한 기독교 공동체 일원으로 보이며 이들 중 일부는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갔고 나머지 사람들도 같은 유혹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들은 아마도 로마시에 있는 유대인 교회 공동체일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그리고 히브리스의 기록 시기는 5장 11절에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 수진자가 한동안 기독교인이었다가 10장 32절에서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과거 어느 한 시점에 다소 심한 핍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 아마도 이 사건은 AD 49년에 클라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과의 이 갈등이 일어나서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추방을 당한 사건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또한 12장 4절을 보면 박해의 강도가 점점 더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 순교에 직면하지는 않은 때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네로 황제가 선동한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기 직전인 서기 60년대 중반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 저자는 이 서신서를 통해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나 모세나 요수아보다 탁월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한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모든 경주에서 인내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유념하여 끝까지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성경 저자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앞장, 즉 1장 말씀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전에 먼저 복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듯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예수님은 바로 복음의 근원자 핵심으로 복음은 바로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칼빈은 역사적 믿음, 즉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 것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이라고 하면서 참 믿음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즉 Savior and Lord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후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교제함으로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장 2절에서 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 즉 하나님이신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진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섭리주요 또 세상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구속주가 되시고 새 인류의 맏아들이 되셔서 만유의 상속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데 세상 마지막 날에는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인 바 모든 족속과 창조물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믿기로는 우리들 모두 이런 예수님을 구주, 즉 구원주요 주님으로 고백하고 지속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1세기 때나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선포된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스 저자는 말씀을 열면서 1장 1절에서 이 복음은 이미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되었는데 각종 언약들, 즉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시된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는 아담 언약과 창세기 9장에서 노아와 맺은 자연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노아 언약과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맺은 아브라함 언약과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모세 언약과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윗 언약들에 이미 약속되어 있었고, 또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과 구약의 63개의 이런 계명들과, 또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에 걸쳐 나오는 성막 규례와,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각종 제사 규례와 정결 규례에도 이미 예표되어 있었으며, 이제 마지막 날에는, 즉 무천년설에 의하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에 주님께서 먼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선포된 그 복음의 소식을 주님께 직접 들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정언하고 확정해 주었으며, 그렇게 2000년을 지나면서 계속 전해지고 증거되어진 이 복음은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 선포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선포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장 2절에서 3절에서는 하물며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와 불순종도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이렇게 창조주여 섭리주여 구속자여 만왕의 왕이자 심판주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 인류의 역사 동안 지속적으로 선포하신 말씀들을 마침내 2000년 전에 완성하셨고, 또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지금도 선포되고 있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는데요. 이 물음은 2000년 전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로마 교회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우리들을 향한 질문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 오늘날 미국과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다윗이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했던 신앙이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또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에 보면 복음 안에 있는 약속을 받아 사자들의 밥이 되어도 겁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부활의 믿음으로 심한 고문을 받아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으며,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달게 받고, 심지어 돌에 받고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도 결국 로마를 복음화시킨, 그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복음이 그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혹은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성공하는 것점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서 조금 이따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배울지 참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복음이 변질되어 버렸을까요? 예,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나 인본주의나 값싼 은혜, 로 말미암아 복음이 변질된 것은 사실인데, 우리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2장 1절에 우리가 떠내려 가지 않도록 이란 구절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흘러 떠내려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라레오는 빗나가다 혹은 떠내려가다라는 뜻이 있는데, 루니다가 편찬한 사전에 의하면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 점차적으로 진리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게 되다란 의미입니다. 즉 어떤 크고 무지막지한 공격을 받아 갑자기 급작스럽게 한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서서히 점점 멀어지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 십계명을 모두 어긴 사건도 알고 보면 연초에 왕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국경 지역 순회 점검을 하지 않고 궁에서 머물다가 일어난 사건이었듯 우리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 즉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조금씩 조금씩 흘러 떠내려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흘러 떠내려 가지 않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들은 것에 유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념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세코는 사전적으로는 주의하다 혹은 삼가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을 루니다 헬라어 사전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위험과 잘못들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준비가 된 상태로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파에 흘러 떠내려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과 잘못들을 따져보고 그런 것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된 마음 상태, 즉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깨어있는 삶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 바알 선지자가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00명을 갈멜 산상에서 죽이고 난 후에 갑작스런 이세벨의 도발에 낙심해 호렙산에 피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은 강한 바람이나 큰 지진이나 불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고 엘리야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그의 힘을 회복하고 새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듣고 읽는 주일 말씀과 매일 아침의 큐티 말씀들, 이렇게 우리의 귀에 또 우리의 마음판에 들리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야 실은 우리가 세파에 흘러 떠내려 가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 들은 말씀, 그 찔리는 말씀을 어떻게 유념하고 있으신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주의하여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말씀에 오늘, 지금, 그리고 또 일주일간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들판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이삭처럼 우리도 매일 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유념하여 떠내려 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23번째 주일을 맞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로 주님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 거센 마지막 때의 세파에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는 만나는 그날까지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 거센 마지막 때의 세파에 흘러 떠내려 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6년 23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하늘교회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철치 비욘드 보더스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4122 폴스 스트리트 디모인 아이오와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